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우리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채우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도 잘 먹고 말씀으로 또한 공급할 수 있는 힘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그 공동서신 했던 거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한데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동서신은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신약성경의 제일 뒤에 있는 작은 책들을 다 모아서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다른 저자의 정말 분량 얼마 안 되는 그야말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지푸라기 서신들 같은 책들인 줄 알았는데 모아서 우리가 같이 어제 보다 보니까 성경의 배우부터 시작해서 각각 주시고 있는 의미가 놀랍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도 성경 강좌를 지금 몇 년째 우리 같이 하고 있지만 매번마다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어제 이번에 그 공동서신 주시는 은혜가 정말 특별하게 저도 깨달은 도 많았고 시간이 은혜가 컸던 정말 이렇게 성경 강좌였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공동서신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공통적으로 세상과 관련돼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어제 봤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이 땅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으로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신 하나님 한 마음으로. 근데 그것을 두 마음을 하나 되게 한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신년들. 그래서 그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인내라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나그네로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속의 세상에 들어오더라. 교회 속에 있는 세상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신의 상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맞죠? 네. 이 말씀들로 하나씩 우리가 공급하다 그 살면서 하나씩 물리쳐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성품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제일 늘 믿으면 다야, 믿으면 끝이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믿은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주구장창 남아 있는 거예요. 단계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구원과만 바라고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너무나 아주 작은 부분만 누리고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 1서로 넘어오니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 중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눈먼 사랑을 받았으니까 형제를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전체 흐르는 주제였고 말씀이었습니다. 공동서신은 이제 큰 주요 주제들은 다 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끄트머리에 또 끄트머리 책이 또 있는 거예요. 요한 2서, 3서, 유다서. 정말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 책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끄트머리라고 정말 버릴 것이냐. 어제까지는 사실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그만합시다라고 할까 말까 했다가 어제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요거 맞아 한 나눠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 3서는 요한 1서와 일단 주제가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돼. 요한 서신들은 그 주제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더라. 그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피차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2서, 3서와 동일한 내용인데 1서에서 큰 주제를 주셨으면 2서, 3서는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편지 속에서 보여졌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 근데 1장 이제 2서 3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1장이라 안 하고 그냥 요한 2서 바로 2절 1절 이렇게 나가요. 1절 보니까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저자가 내가 장로가 너에게 보낸다라고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문체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헌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편지 받는 사람은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하느냐? 장로라고 써보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제가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다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나는 뭐 언제 신학교 나왔고 이런 거 줄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서두에 처음 할 때 제가 누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편지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에서 마찬가지고 아는 친한 사람한테 먼저 뭐 카톡이라도 보낼 때 나 누군데 하고 보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여기서 시작할 때 이 독자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사도 요한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고 특정한 요한일서만 해도 교회에 보내서 회람하고 이런 문서로 보냈는데 요한 2서 3서는 특정 개인과 가정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장로인 나누면 해도 충분히 이 수신자가 누군지 알아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택하심을 받은 물론 당연히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아내 형제인데 부녀와 그의 자녀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가정 주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여자 성도에게 그리고 그 성도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부녀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할 때는 그냥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요한의 그 돌보심을 받는 어느 가정교회였을 것이다. 어느 한 가정교회 또는 그것이 한 가정교회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 뭐 에베소 교회하면 지금처럼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모임 연합 이게 그냥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 중에 하나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몇몇 가정들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 집에 믿는 성도의 가정 한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 그 가족과 그들에게 그럼 왜 편지를 보냈는가? 이 편지를 무슨 목적으로 보내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1장 1절에 보니까 서로 문안하는데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서로 문안한다.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믿고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문안하는데 이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가 주 핵심 내용이 되는데 거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지나쳐 교훈 9절에 보니까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가 다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교훈에 거하는 사람 아버지 아들이고 누군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가 가서 나가거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에서 지금 대적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죠? 그 대적자가 누구였냐면 거짓 교사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거쳤다가 나갔었어요.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떠난 그 거짓 교사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지금 많았잖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처럼 그 나갔던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시 가정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그게 너희도 잘못 믿고 있어. 너희도 잘못 믿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 편지를 받는 어느 부녀의 가정교회도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미혹 가운데서 잘 유지하고 복음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그런 권고의 말씀을 담은 게 요한 2서예요. 그래서 편지니까 간단합니다. 그 구조라는 것은 뭐 인사말 있고 하고 싶은 말 있고 잘 있어라 하고는 끝 인사. 요 구조로 전형적인 그런 편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잠깐 조금만 보면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이 편지 분여받은 자, 분여와 가정교회. 그럼 지금 요한 서신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자.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 이게 다 같은 말로 지금 4절에서 6절 사이에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너희가 받은 계명대로 분야에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심이라.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니,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니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미혹하는 자가 나왔다.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요한서신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지나쳤어요. 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서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 돼서 자기들이 우두머리인처럼 자기 지도자인 것처럼 막 행세하고 다녀요. 이런 사람들을 8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너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사람들은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야. 9절에 있죠. 그러니까 너희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을 분별해야 돼. 이 사람들 하는 말을 잘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서 관계를 대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보니까 어떠한 관계도 하지 마라. 집에도 들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도 지금 아무 모르는 사람이 띵동하고 벨 누르면 어떤 때는 안에서 있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함부로 집을 열어주고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집에 들여와서 온다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거짓 교사들이 띵동하고 누르고 아무개 성도요 나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집에 들이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너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도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게 그 관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아예 들이지 말아라고. 아니 어떻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야속하게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러한 차원의 어떤 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와 같이 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이면서 또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너희 스스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요한 2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되셨죠? 네, 간단하죠? 핵심은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계속 행해야 된다. 그리고 미혹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요한 3서는 조금 또 다른 내용이에요. 요한 3서 볼까요? 1절에서는 똑같습니다. 장로인 나는 역시 받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지 잘 아는 사람이 받아요. 근데 요한 2서는 부녀들에게라고 했지만 요한 3서는 특정 받는 사람 수신자가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이오가 어떤 죄를 했는지 어떤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이오에 대해서 요한이 특별하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1절 볼까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한다고? 사랑한다를 2번이나 반복해요. 엄청나게 지금 강조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특별히 사랑하는 가이오. 근데 그것게 시큰 게 아니라 편지 15절밖에 안 되는 이 편지에 한 3번, 4번을 시작하면서 문단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2절, 5절, 11절.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에 대한 사랑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정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시겠어요? 목회자에게 이런 기억을 가지고 가이오라는 이름만 떠오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가이오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의 그 가이오 그 정도의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 한 분씩 한 분씩 떠올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것을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주옵소라고 먼저 떠올리겠냐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이오가 헌금을 많이 해서 뭘 많이 해서 이런 사랑을 받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가이오가 이런 사랑을 받았냐라는 말이 3절에서 나옵니다. 3절 볼까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어땠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말은 요한서신에서 어떤 말이라고요?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이오 하면은 그 사랑을 나누고 받은 그 감격 때문에 그 가이오라는 얼굴만 떠오르면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이오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을 그럼 목회자한테만 이렇게 사랑했겠니? 서로 사랑했으니까 공동체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 행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가이오가 이렇게 해서 가이오가 이렇게 해서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목회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공동체 전체의 기쁨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살아내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특성하신 그 한 분만으로 우리 예배가 기쁘잖아요. 떡국 끓여준 그 수고만으로 우리가 기쁘잖아요. 온수기 하나 달아준 거 가지고 너무너무 박수칠 만큼 기쁘잖아요. 뭐겠습니까? 서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삶을 바꿔놓는다고요. 공동체에 사랑을 불어넣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어넣고 그것으로 온 성도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 쓰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요한삼서 2절 말씀도 웬만한 데 가게나 어디지 가면 액자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창달이라는 만큼 비슷한 숫자로 많이 걸려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여놓고 보면서 그 가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복 받을길 원해서 그 많이들 선물 주고 주고받고 하지만 그 안에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자에게?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축복으로 주님이 반드시 또한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함이 있으니 이제 이렇게 가이오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형제와 나그네 된 자들 접대했다. 이 형제와 나그네 된 자들을 누굴 이야기하냐면 복음 순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행객들 있으면서 아무나 들여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도 요한이 이게 다 모아놓고 우리 예배하고 줌으로 예배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제자 훈련시키신 분들을 파송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섬기고 이 교회에서 저기 복음 전하고 저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 가이오가 받아들이고 재워주고 먹이고 그 사람들이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 중에는 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이런 요한이 보내는 편지,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밀사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순회 전도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왔다라는 것에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도 있던 것을 이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접대하는 한 공동체 안에 섬겼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갖다 돌다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6절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라고 하면서 한 사람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앞에 8절까지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눴으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먹고 살만한 사람, 그리고 나름 내가 그래도 요 바운더리에서 내가 지도자야라고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가이오처럼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디오드레베에게 잘 부탁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순회 전도자들한테 내쫓고 네가 뭔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보다 훨씬 심한 말이었을까. 악한 말로 비방했다고 하니까 전혀 영접하지 않았고 가이오와 반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다. 주를 부인하는 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하나님 나라 일을 주를 위해 일한 일을 거절했으니까 당신은 주를 부인하는 자야. 디오드레베는 자기는 나름은 믿음 있고 나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이단 교례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었어요. 민노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과의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 있거든요.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잘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 말을 씨도 안 막히고 했으니까 그게 교리상의 문제가 어떤 신학성의 문제가 아니고 삶에서 나타나는 행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심각한 이단하고는 오히려 잘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부족으로는 오히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떠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물어보시면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가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칩니다라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우리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환대와 사랑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본받지 말라. 이게 형제 거절하는 일을 하지 마라.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일, 이것은 곧 형제를 영접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이 12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뭐였죠? 이름 발음도 어려워. 예. 디오드레베가 있었고 이번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와 교회에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처럼.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정답하고 그 장로의 밀사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를 이야기하면서 제 마지막 13절, 14절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이제 내가 곧 갈 거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먼저 보내면서 이 데메드리오는 내가 보내는 밀사야. 그러니까 잘 대접해줘라고 하는 추천서 형식의 편지예요. 이게. 그러면서 데메드리오가 돌면서 곧 있으면 요한 선생님이 오실 것입니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또한 잘 대접해라. 데메드리오는 충성된 나와 같이 하는 동역자야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 마지막 편지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서 3서를 보면서 실제 이 요한 1서의 그 형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부녀와 그 가정처럼 그 받은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데메드리오처럼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디오드레베처럼 오히려 자기 잘난 말 디오드레베가 지금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 사랑을 베푸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더라.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어느 누구의 본을 받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는 책이
요한이서 3서입니다. 특별히 3서의 그 가이오에 대한 그 요한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것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랑받는 가이오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를 봅시다. 요한 2서, 3서는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가는데 유다서는 역시 뭐 짧은 책이지만 조금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이 시간에 다 다루기 사실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유다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 지금 공동서신의 주제를 하나씩 좀 봤단 말이에요, 그죠? 야고보는 뭐 두 마음을 품은 교회,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교회 뭐 이렇게 요한서신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근데 이 유다서를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교회라는 게 그냥 우리가 붙여준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지키다라고 하는 말을 시작해서 끝에 21절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로 지키다라고 하는 말로 1절 시작과 거의 끝에 마지막 21절을 지키다라고 하는 말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는 뭐냐면 세상에서 지키는 교회, 스스로를 지키는 교회, 자기를 지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 유다서를 일단 중심 주제를 잡고 갈 수 있어요. 1절 보시면 이 유다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까지 하면 다 그냥 자기가 다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뒤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던 그 저자. 그 형제는 그냥 공동체에 있는 형제가 아니라 진짜 친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도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인가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쭉 나와요. 거기에 야고보도 나오고 유다도 나와요. 예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요셉 그 형제는 시몬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형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동생들 이름 나오는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형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유다서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하고 아주 연관성이 많은 것을 발견해요. 비슷한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온 구절이 수십 군데가 야고보서하고 유다서가 겹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여기 참 이렇게 같은 형제가 그 많은 의견들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유다서에 있는 이런 그 좀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베드로 후서에 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유다서가 먼저 기록되고 이 유다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받아서 베드로 후서에 쓰면서 사단과 마귀와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게 같이 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서에 조금 그런 특이한 구절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그 유대에는 이거 외경이라고 부르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 그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해서 유다서가 기록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고 할 것인가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그것들을 파기 시작하면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시는 데까지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지금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다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이 공동서신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누구냐면 지키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 스스로 지키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풍파 가운데서 많은 유혹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지키시는 받은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뭔가 싸움과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는 자에.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쓰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쓰려고 정리하는데 그것을 지금 쓸 수 없고 이 유다서를 써야 될 만큼 긴박하고 급박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원에 관한 거는 조금 미루고 먼저 이거부터 내가 먼저 써야 되겠어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20절에도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성도들은 믿음 위에 세워야 되고 성도들을 힘써 싸우게 해야 되는 아주 급박하고 중요한 일들이 지금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책은 못 쓰신 것 같아요. 이거 쓰시다가. 예. 우리가 전해졌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그것은 이미 다른 사도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보다 지금 당장은 이게 먼저야라고 아주 급하게 지금 이것을 막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도 급박하게 우리 앞에 당장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이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긴박한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4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는 우리가 딱 들어봐도 이게 거짓 교사구나, 이단이구나 생각이 딱 들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회 전도자들처럼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교회 우리가 같이 한 곳에 모이진 않으니까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전도하지 않고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열심으로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다니고 전도지 나눠주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복음과 순회 전도자들이 다 같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다서인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유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절대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방탕한 자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 보니까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이 예적부터 이 사람들은 사단이야라고 딱 결정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해서 방탕하였다. 이게 그냥 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이 윤리적이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통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러면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당시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서신하고 비슷한 시대적 배경이니까 영지주의 같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유다서가 기록된 시조도 비슷한 그 영지주의가 지금 막 움직이던 시대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설명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우리 한 20절까지 18절 19절까지 이게 다 대부분이에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불경건 이 성적으로 방탕했던 이야기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자기는 영적으로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 영광을 비방할. 그러면 나는 저런 그 은혜하고 다는 달라라고.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자기는 내가 특별하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이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은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고 이런저런 우리 삶의 지침들을 주잖아요. 믿음이면 다지 율법이 필요 없어. 믿음이면 다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하는 사상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그냥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믿음이면 돼라고 해서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표적이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의 대부분의 교주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밝혀진 거 보면 다 이런 쪽으로 나는 특별하니까 나의 어떤 씨를 뿌려야 돼라고 엄청 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문란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지금 이 똑같은 그런 거예요. 특별하니까 나에게 어떤 성적 쾌락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런 율법과 어긋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건한 지침인데 전혀 그것에 관련되지 않은, 얽매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 사람들의 그 하는 이야기 보면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 사람들을 가리쳐 뭐라 하면 저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하고 똑같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6절 9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어디서 나왔냐 할 때 천사가 타락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 게 6절 9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 마귀에 대해서 지금 유다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이 천사가 유다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게 외경이라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왜 쫓겨났냐면 쫓겨났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 외경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사가 쫓겨나서 이 인간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봐라 저 사람들 타락한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6절 9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지역이 뭡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더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 중에 어떤 성적인 문란이 있냐면 동성애가 있어요. 대표적인 아주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7절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8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힌 자야. 23절에도 저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힌 옷을 입고 있는 자야. 18절에도 불경건한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짓 교사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나처럼 살아야 돼. 나처럼 즐기며 살아야 돼. 율법 필요 없어. 믿음이면 돼. 라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괜찮아? 그래? 즐기며 살아도 돼? 라고 따라가고 있는 유다가 보면서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괜히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당장 이게 다 뺏기게 생겼다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아까 이 주제이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게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나온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꿈꾸는 자. 이게 자다가 무슨 꿈꿨다는 얘기 아니라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들이 내가 환상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았어. 내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제 기록된 성경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내가 환상을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당신 이렇게 해다라고 하면 틀림없는 이단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20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어.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유다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는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들으면 모르는데 막상 들으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찝찝함이 생기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아직 이렇게 정경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제대로 할 시대도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한테 직동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왔다 갔다 고민스러운데 그런 사람이 괜찮아. 하나님이 즐기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성적으로 즐겨도 돼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쾌락의 길로 가져나가고 나도 그런 신령 계시 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보니까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천사를 무시해서 천사를 9절에 보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이게 그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신을 놓고 마귀하고 이제 막 싸움을 붙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을 사단은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편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싸움을 붙어서 서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영혼을 놓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막 이제 싸움 붙었으니까 이 미가엘이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이건 아니야라고 딱 결정해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천사장인 미가엘 주체도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판단을 요청하고 넘겨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얘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자기 결정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의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를 전해주는 중재자 역할, 이 소식 전하는 역할을 천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나라의 영적인 존재로서 영광에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를 함부로 비방하고 모독하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 내가 천사가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천사도 모독하고 이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주님조차도 무시하고 왜냐면 예수는 부인하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 중보자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되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사람들에게는 혹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유다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우리 유혹하는 자들들 가인과 발람 아시죠? 예, 광야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리고 고라당 모세를 대역했던 고라의 그 폐역에 그 비유해서 절대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안 돼. 이 사람들의 실체는 이런 거야. 이단의 실체가 이거야라고 지금 자세하게 좀 쫙 까발려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자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억해야 돼. 잘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되느냐? 사도들의 말. 주님이 하신 말씀들 정리해서 복음으로 전한 그 말들 이미 그 여러 편지로 주어졌던 말들 잘 들어야 돼. 그 말에 무슨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말세니까 지금 있어야 될 일이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열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고 육에 속한 자니까 이 사람들을 분명하게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한 말, 복음에 주신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특별히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뭐 위에?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자, 여러분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라고 하면 너희 자신 그 성도가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처럼 방탕하며 살면 안 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건축하라. 이 너희의 성전이 지극히 거룩하며 최상급에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게 그 거룩함에 있어야 되니까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해야 돼.
근데 그 거룩함의 시작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야, 기초. 믿음 위에다 그 거룩함을 세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 위에 베드로전서에서 기억했던 그 많은 신앙적인 그런 인품과 성격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 가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믿는다고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내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일이라고 그 고된 몸으로라도 하루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 가운데서 신앙이 내게 그 피곤함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피곤해서 그냥 하루 잔다고 하는 그 사이에 내 몸과 마음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지키고 견뎌내는 게 여기 와서 졸고 눈 비비고 하더라도 여기 와 앉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야. 그러면서 나는 믿음 위에 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시작이야, 시작, 끝이야. 그건 당연한 거. 그거 위에 이만큼 쌓아 나가야 이런 이단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긴박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일단 방언이 터져 나오고 어떤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해야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일단 막 영적인 것도 생각해서 마음이 뜨겁게 막 그냥 막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에 그 기초한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과 15장, 16장의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지금 유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듣는 대상이 지금 어떤 위험에 있냐고요. 환상 때문에 지금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거라니까. 그런 직동 계시는 성령이 없는 거라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절에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아까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방탕한 것에 뿔려내면 안 돼. 너희가 성도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의 긍휼이 뭐겠습니까?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이 인내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우리 아까 그 안정하신 분의 참 은혜가 컸어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건너와서 중국에 건너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결혼하러 돈에 팔려 갔는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결혼 복음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에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도 선교사에 그 보내신 선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전해주는 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다시 나갈 힘이 얻고 인도함을 받으로서 가족도 다 데려올 수 있는
그 어려운 그 고비고비들 생각할 때 거기에 다 인내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힘써 우리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긍휼을 어떻게 하라고요? 22절 보니까 21절에서 너희가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22절에서는 그것을 넘어 그 다음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의심하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리저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요한서신의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람들을 불에서 구원해라. 23절에 또 어떤 자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불에서 지금 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런 꿈꾸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자들을 지옥 불에 가는 자들을 구원해내라고요. 끌어내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23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저렇게 그 중에 누가냐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더럽힌 옷을 입은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요?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육체로 방탕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옷은 미워해야 돼.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말과 생활 방식은 미워해야 돼.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너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옷을 벗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형제 사랑과 긍휼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형제를 우리 가까이 관계에 맺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는 오늘은 그만큼 우리가 하루 더 자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러한 거짓 교사일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는 긍휼히 여길 것이고 우리와 그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일지라도 북한 땅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미워하는 대적자일지라도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 거짓 교사를 꿈꾸는 자들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이단들이고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에요. 대놓고 동성애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른 이방 문화를 따라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재미 삼아서라도 점 한번 보러 가자라든가. 또 하도 이게 뭐가 안 풀리면 또 예수 믿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신령하니까 한번 가보기는 하자. 그래도 아유 뭐 그냥 가자. 한번 앉아만이라도 있어봐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유 그래도 또 뭐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과 그러한 방법들과 유혹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각종 편법과 각종 술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최고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 라고 사도 유다가 이야기하고요. 그 가운데서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돼, 분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말살을 사는 성도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이 세상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을 것이고 2000년을 살아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오는 방법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 나가야 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도 살아야 되지만 이기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저 여러분 또 마지막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공동서식 전체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교훈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살아가야 될 문제를 좀 믿사오니 말씀 붙잡고 형제를 사랑하며 한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이단과 세상 문화의 유혹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긍휼이 흘러나가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